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네 번째 시간 26장부터 32장까지 수요 성경 강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에 그 음성 그 품질이 좀 좋지를 않아 갖고 조금 듣기 힘드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정상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 심판을 내리셨는데, 거의 이제 그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로 출발하는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그 에돔과 모압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대로 그 지름길이 아니고 남방으로 상당히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평했고, 또 어렵게 이제 모압 평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여정에서 그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었던 바산 족속을 물리치며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는 것을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 모압 발락이 그 저 북쪽에 살고 있던 점술과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발람이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 족속을 백성들을 네 차례에 걸쳐서 그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에서 그렇게 잘 이제 지켜왔는데 그 모압의 그 부올에서 그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초대되고 그 제사에 참여하여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연병을 내려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고요. 이 바알보올 사건, 큰 사건이죠. 그리고 또 진영 내에 그 시몬 족속의 지도자하고 미디안 한 왕의 딸이 그 진영 내에서 음행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이렇게 이제 처단을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이제 연병이 그쳤다 하는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26장에서 32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전체 개요를 보면은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 임종 직전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7장 전반절에서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유산을 이제 상속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27장 후반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8장에서 30장까지는 다시 이제 정기적인 제사 규례와 서원 규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제 미디안 족속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격파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승전에 대한 이제 규정을 3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32장에서는 이제 요다 동편 땅을 그 분배해 달라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요청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6장의 그 인구 조사는 첫 번째 인구 조사 그 1장에 있었던 인구 조사 그 후에 출애굽한 2세대만으로 구성되는 이제 군대 조직을 위해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내용인데, 첫 번째 계수했던 게 전체적인 그 인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27장 전반부의 그 슬로바 딸들이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없지만 딸들에게도 그 땅을 상속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셔서 이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제 딸들도 상습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그 진취적인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후반절에 모세의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임명되는 아,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 여호수아의 임명은 몇 가지 좀 그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 모세에게 이제 집중되었던 권한이 이제 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성격의 모든 권위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부터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이 되면서 군사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임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사장과 영적 지도자로서는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 모세에게 집중된 권위가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이제 권력 집중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권력이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언약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만 속한 백성이다. 어떤 한 왕, 한 지도자가 아니고 그 이러한 이제 권력들이 나누어져서 이제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이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제사장 제도가 이제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사실상 제사장 역할까지 했지만 이제는 제사장이 계시의 매개자로서 중심적인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사장 체계가 중심에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구조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는 여호수아가 부분적으로 이제 모세를 계승을 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통합적으로 성취하신 분으로서 모세에서 이제 이렇게 왕과 군사정책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나뉘어졌었던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는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이 여호수아와 그 엘르아살의 이제 역할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에서 이제 29장까지는 이제 이 정기적인 시간적인 그 제사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매일 드리는 이제 제사가 있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드리는 제사인데 어린 양 한 마리씩 드리고 고운 가루 소재와 이제 전제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상번제라고 하죠. 항상 드리는 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 매일 교제하는 그 것을 이제 뜻하며 우리들이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연관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주 이제 안식일에는 어린 양 두 마리하고 역시 이제 소자 전제를 드려서 매일 드리는 이제 상번제 외에 이제 추가로 안식일날 드리게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월삭에 드리는 그러니까 매월 초 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소 두 마리 뭐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겠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달, 이제 새로 한 달이 시작을 하니까 그 달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므로 그 달을 이제 봉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절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 제물들이 나오고 그냥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고요. 칠칠절은 이제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에 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첫 열매를 감사한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예,
일곱째 달 그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나팔을 불면서 이제 요때를 그 새해로 이렇게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종교력이 있고 그들의 이제 일반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력으로는 그 이 7월 1일을 새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고요. 그 이스라엘력 7월 10일에 그 속죄일로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이제 속죄하는 그런 날이 되겠는데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제 그 피로 이제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개와 속죄, 그날 이제 금식을 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그날 다음에 일주일 동안 7일간 이렇게 이제 그 제물을 드리면서 성대하게 이렇게 했고 이제 8일째에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과 하나님이 이제 보여 주셔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풍성한 감사 제사가 되겠습니다. 요 때가 그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장막절 모든 수확한 것들을 이제 저장고에 넣는 그런 절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8장과 29장은 그 시간적으로 매일, 매주, 매월, 그 다음에 1년에는 매년 이제 이렇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드리는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제물은 이제 어떻게 드릴 것이고 또 그거 이 제사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함께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레위기 규례와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요. 레위기 이제 1장에서 5장은 번소, 화, 속속하죠. 이 번제, 소제, 화목 때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기본적인 제사 규정을 이제 규정인 것이고 그래서 이건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는 그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제사의 목적과 기능,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사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와 기본 틀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 민수기 28장, 29장은 가나안 입성 전에 시간과 절기에 따른 그 정기적인 제사 규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이 시간적인 질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주관하신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 차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적인 그 제사들, 그러니까 매일, 매주 안식일, 매월, 그다음 절기에 따라서 그 드림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어떤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제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사의 이제 실행에 중점을 두고 그 제물의 종류와 수량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함으로 인해서 레위기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또 기본적인 규정을 이제 했다고 하면은 민수기 28장 29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이제 서편에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이제 드리게 될 그 제사들을 구체적으로 그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 이제 서원 규례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7장에서도 이제 서원 규례가 나왔었죠. 그런데 민수기 27장의 서원 규례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할 때 그 뭐 사람이나 가축이나 집이나 이 밭의 가치를 이제 금전으로 환산을 해서 드리는 어떤 경제적인 또 제사적 제의적인 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그 하고 있는데요. 그 레위기 1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해서 이제 그 드리는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이제 정해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서원 제사를 드려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요 민수기 30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한 그 어떤 법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의 서원과 여자의 서원과 이렇게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에서 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자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따로 어떤 익스큐즈가 없다 하는 거고요. 여자의 서원에, 여자가 이제 서원한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이 듣고서 즉시 허락하거나 취소가 가능하고요. 근데 아버지와 남편이 침묵하고 있었으면 이 서원은 유효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남편이 나중에 취소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그 이 서운이 유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떤 책임은 남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없는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에 대해서는 수술한 것은 이제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서원 규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31장에 가서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하고 그 승리하는 내용이 이제 3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모압이 미디안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미디안 족속의 한 왕의 딸과 진영에 들어와서 음행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그들을 이제 죽여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연병이 그쳤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이제 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요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심판인데,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의 군사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함께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미디안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그때 이제 발람도 그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녀 아이들, 그다음에 가축, 재물을 이제 전리품으로 취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모세를 보고, 아니, 그 이제 군인들을 보고 모세가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결 구례를 여기서 이제 승전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정결 규례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승전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 이제 모세가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이렇게 이제 오타가 있네요. 두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게 되죠. 이것은 그 25장에 나왔던 너희가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연병이라는 큰 재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다시 여자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느냐 하는 질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과 음행과 우상숭배를 유발했었던 그 여자들, 처녀를 제외하고 그 결혼을 했었던 그 결혼한 여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정결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뭐 살인도 있었고 사체를 만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전쟁을 하면서 이제 입었었던 의복이라든가 또 전쟁에 사용했었던 무기, 이런 것들은 자 정결례를 통해서 그 정결하게 하고, 전리품, 그때 이제 사람이든 가축이든 어떤 뭐 그 노획물 되겠죠. 전쟁을 통해서 이제 빼앗은 물건들, 그런 것들도 정결 의식을 거친 다음에
너희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경 규정을 그들에게 이제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막 의기양양해서 이 노획물들, 뭐 사람을 포함해서 이제 갖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나가서 이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들은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데 모세가 이들을 정말 환영을 하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오히려 질책하면서 너희들은 진영에 바로 들어올 수 없다.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이 정결례를 한 후에 너희들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얼마나 섭섭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 정말 이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그들은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 전쟁의 승리의 어떤 기쁨보다도 이 거룩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이 정결에 대한 그 모세의 그 정결례를 보면서 얼마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그 생각하고 그 인식하는 그런 이제 정결례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선교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정말 그 이 사역의 어떤 열매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다 할 때에도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그 정결한가, 그 거룩한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그냥 사역의 어떤 완성으로 인해서 완료로 인해서 어떤 기뻐하는 이것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예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후에 이제 전리품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과 가축을 전쟁에 참여한 자와 이제 진영 안에 있었던 회중에게 절반씩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자가 이제 12,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씩 분배하니까 전쟁에 참여한 그 군인들이 훨씬 더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되겠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공정한 분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지하게 될 목 중에서 그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그 이제 헌납을 이제 뭐 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 회중들은 자기들이 갖게 되는 그 목 중에서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그 헌납을 해서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사역 또 그들의 삶에 그 이제 보탬이 되게 하는 그렇게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장군들이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군사들을 세워보니까 하나도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갖고 온 그 노획물 중에서 이제 금폐물들 뭐 여러 가지가 뭐 장신군이 뭐니 있었겠죠. 그것들은 이제 성막에 이제 성전에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 드린 것이 이제 16,750세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한 사람은 약 190kg에 해당되는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그 르우벤 갓 족속에 대한 내용인데요. 르우벤과 갓 족속이 요단 동편, 이제 모압 평지, 길라 바산, 이제 모압 평지 고비가 이제 길라시고 그 북쪽이 이제 바산이죠. 골란권이 있는 그쪽까지인데 이제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것을 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유목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많은 가축을 함께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아모리 족속과 저 북쪽의 바산 그 족속을 치고 그쪽 이제 점령하고 보니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 목초지, 그리고 이제 이 길르앗 그 다음에 그 바산 이 지역도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이들이 이제 욕심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임시로 머무는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모든 족속이 요단강 서편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차지한 이제 모압 평지와 길라 바산 지역을 보니까 목축하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는 의도로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강하게 그 질책을 하면서 경계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가나안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책망인데요. 이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과거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왜 정탐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때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우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했었던 그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너희들이 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공동체를 낙심시키게 한다.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낙심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요. 지금 그 이 모압 에돔과 모압 땅 그 남쪽 지역으로 엄청 우회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는데 너희가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려고 하느냐 하는 그 강력한 그 책망이 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책망이. 그랬을 때 이제 이 지파들, 그 르우벤, 갓 지파들이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르우벤과 이제 갓 지파가 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그 가나안 그 정복 전쟁에 그 앞서서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즉 먼저 무장하고 이스라엘 형제들과 함께 그 싸우고 그쪽에서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이 다 이루어진 후에 우리는 동쪽 땅에 돌아와서 이 그 모압, 길라, 바산 이 지역에 거주하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 조건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들의 기업을 동쪽 땅으로 이제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땅의 분배가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엘리에셀 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이 위에서 있었던 이 르우벤 각 지파의 그 이 서약을 이제 증거로 이들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제사장과 여호수아
각 지파 족장들에게 이 약속 증거로 이제 남게 되겠고, 그래서 후에 이제 그 가나안을 다 이제 점령한 후에 르우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까지 포함을 해서 이 모압 평지 길르앗과 바산의 여러 성읍들에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정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32장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이들의 그 서약의 조건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모세에게 부여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곳에 그 거주하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이 큰 틀 속에서 볼 때는 참으로 그 어떤 타협, 그 다음에 그 좀 근시안적인,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그 이 조건이 받아들여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왜냐하면 훗날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주전 8세기에 이제 그 아수르가 이 남쪽으로 침략을 하면서 그 시리아를 이제 점령을 하고 쭉쭉 내려오면서 이쪽 그 요단강 동편 쪽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이 루벤, 갓, 그다음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그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고도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참 더 이제 나라를 지속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루벤과 갓 지파는 정말 눈에 보이는 풍요죠. 마치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쪽에 그 아주 평야지대 그거를 보고서 그쪽을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정말 멸망을 하게 되는, 이제 이제 큰 일을 겪게 되고, 결국 오늘 뭐 말씀을 나누지만은 그들의 딸들이 그 아버지 롯과 이제 롯을 통해서 그 낳았던 자녀가 여기 모압과 에돔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보기에 좋은, 눈에 보이는 그 풍요를 보고 이들은 요단강 동편 쪽에 머물려고 했지만,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먼저 멸망되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풍요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보이는 어떤 긴장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루벤 가족 속에 그 가나안 땅 동편을 그 달라고 하는 요청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우리도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근시안적인 거죠. 또 눈에 보이는 거죠. 이 풍요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그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그 루벤 가족 속의 그 요청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 그 여기 이제 이 바람 광야에서 요건 이제 가나안 동편 땅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난 뒤에 이 12지파가 이제 갖게 된 땅에 이제 분배한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 이제 바람 광야 그 가데스 바나에서 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이 에돔을 거쳐서 모압으로 해서 이 모압 땅 넘어서 여기 이제 모압 평지,
그 다음에 요 길르앗, 그 다음에 이 바산 지역, 요렇게 이제 땅을 차지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요단강 동편에는 네 개의 강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돔을 이제 에돔과 모압을 이렇게 나누는 강이 세렛 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모압과 모압 평지를 나누는 강이 이제 아르논 강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야복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아르못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요단 동편에는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맨 밑에 있고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이 이렇게 이제 그 동편에 아, 땅을 차지하고 그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이제 루벤이 땅을 이제 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거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압복강을 중심으로 요 갈릴리하고 사이에 요 지역에 그 가족석이 차지하고 아, 여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고 그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이제 동편이 되겠죠. 동편에는 므낫세 이제 반지파죠. 그래서 동므낫세에서 요곳에 이제 그 므낫세 지파가 요 땅을 이제 분배받고 거주하게 되는 요것이 후에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할 때 요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요 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원래는 이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아서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너무 목축하기에 좋아서 그들이 이제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 인해서 그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모세가 이제 그것을 수락해서 모당 동편에도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점령하고 거주하게 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32장에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민수기를 끝낼 텐데요. 그 33장부터 36장까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신명기 계획에 대해서도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